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에 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에 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에 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에 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한 구약에서 제시했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또한 구약시대 때 나타나셨던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즉 모세 오경이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즉 선지서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구약에서 말씀한 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되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모든 집안에 장자 큰아들들이 죽게 될 터인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면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 대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반으로 해서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인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암시로서, 또한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가? 이건 역시 예표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예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 더 나아가서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미움이라는 것이죠. 결국 미움이 살인을 잉태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미워한다는 마음 자체가 결국 죄악의 씨앗이 되고 또한 죄악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결국 죄의 근본이 되고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것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딱 하루, 그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중에 이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6일 동안 힘써서 땀을 흘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루의 안식일을 위해서 6일 동안 땀을 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루 안식일만 딱 지키고 그리고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 또한 불성실하게 살았다. 그럼 그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 또한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내 삶 전체가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입술의 모든 말까지도 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또한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